참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탔을 때 사울에게 있던 악한 영이 떠났습니다. 또 엘리사가 예언 활동을 하려고 그럴 때 수금 타는 사람을 찾아오라고 하죠. 수금을 타는 동안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어디에 물이 있는지 하나님부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와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양을 하는 중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능력 있는 겁니다. 제가 저쪽 신곡동에서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조금 장애가 있는, 틱장애가 있는 어린 학생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찬양을 막 불렀더니 아이고 무서워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악한 영이 틈타 있으면 찬양을 막 부르면 무서워하고 막 쫓겨나가기도 한다고 그러죠?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찬양을 이렇게 불렀더니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찬양이 참 능력 있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루시퍼도 원래는 주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다고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이 능력 있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찬양하고 그리고 자기가 찬양을 받기를 원하죠. 찬양에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을 왜 하는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알고 찬양하는 찬양과 그냥 모르고 하는 찬양. 에베소서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찬양하리로다 라고 시작해서 오늘 읽었던 마지막 부분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으로. 긴 헬라어로 된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 찬양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찬양,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알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알고 찬양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찬양하면 그냥 노래가 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을 찬송해야 될까요?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을 받았다. 여러분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복일까? 무엇이 복일까?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일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복일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복일까? 복이죠. 복이 아닌 건 아니에요. 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복이 아니죠. 더 높은 차원의 복이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 있어요. 이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이라고 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복은 우리가 원해서 받기도 하지만 주는 분이 줘야만이 받는 거죠. 주는 분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무엇이 제일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한 게 무엇이에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게 정말 감사하세요? 이것이 정말 감사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심령으로 울리는 찬양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유명한 그 성악가에게 찬송을 불러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하더라는 것이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는구나. 다음에 기회가 돼가지고 또 그렇게 찬양을 불러보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때처럼은 못 불러요. 왜 그때처럼 못 부를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그냥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내서 시작해서 내 몸을 뚫고 이렇게 감사와 감격 속에 찬양을 하니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불러보라고 하니까 그때처럼은 못 불러요. 왜? 그때처럼 지금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때처럼 못 불러요. 우리가 뭐가 정말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신령한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정말 내 심령을 울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덴마크에 가서 농업 박사 학위를 받아온 유태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정말 어려운 시골의 소장민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너무 배가 고팠고 인생이 힘들었고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동네 교회가 생긴 것에부터 소망이 생겼대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대요. 늘 가서 기도했대요.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그렇게 감동해서 울었대요. 왜 나를 사랑할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은 재산도 많지 않고 한미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울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감사해 보신 적 있어요? 그 감사로 인해서 감격해서 주님을 찬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 잘못된 신앙의 사람들은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자랑이 되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어.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걸 자랑하는 사람들은 뭐를 못할까요, 여러분? 은혜에 감격하지 못해요. 그러나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활동하셨다라는 것이.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누구이길래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활동하셨어야 했을까? 협동해서 활동하셔야 했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제가 주석책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자유 의지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 예정이라는 것, 자유 의지라는 것 참 애매한 주제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기로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의지는 도대체 뭐야? 우리는 내가 믿기로 결심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 질문이 생기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그런다면, 의지로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이 의지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도 그 사람을 구원 못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무능한 하나님이야? 인간도 마음대로 인간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런 논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깔끔하게 정리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지 안 선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를 선택하기로 예정했는지 예정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어요. 뭘 보면 아느냐? 우리가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선택 못 받았으니 너는 구원 못 받을 인간이고, 너는 예정 안 됐으니 너는 구원 못 받을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썼는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하여 그 사람의 인생의 경험과 신앙의 여정과 그런 걸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그런 걸 다 사용하세요. 원래 바울은 아주 완고한 종교인이었죠.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파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율법을 연구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참 많았어요.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날의 다메스커스, 성경엔 다메섹이라고 써있는 그곳에 예수 믿는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 가는데, 그런데 가는 길에 갑자기 신령한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사울이 원래 이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 그리고 전도하러 다닐 때 로마식 이름은 바울.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일 때는 사울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전도하러 다니면서는 로마식 이름을 써가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알아보려고 한 것도 아닌데 강권적으로 예수님이 신령한 체험을 통해 만나준 거예요. 그러니 깨닫고 난 후에 성경에 기록하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을 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뭐예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애매할 때 쓰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고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그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심에 기초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이미 예정했다고. 그건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찬양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슴속으로 울리고 나올 때 우리의 찬양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 때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풍성함을. 아기들을 목욕시킬 때는 목욕통이, 작은 목욕통도 가능하죠? 작은 목욕통. 내 코끼리를 목욕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기들 넣는 목욕통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큰 강가에 들어가야만이 코끼리가 목욕할 수 있겠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 그 은혜는요, 조금의 은혜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 은혜는 아주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해요. 사소한 잘못이면 용서해주기 쉽죠. 길가에 가다 툭 부딪혔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성격이 워낙 이상하면 그거 갖고 막 싸우고 막 시비 걸고 그러지만 별거 아니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아요. 이게 끝나잖아요. 그죠? 성격 이상한 사람 툭 부딪혔어. 아유, 죄송해요. 그럼 그렇게 말하면 말이면 다해요? 싸움이 되는 거죠. 사소한 것은 우리가 용서하잖아요. 또 때로는 우리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때도 있죠.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큰 손해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하다 보니 실수했겠지. 음식점에 가가지고 때로 보면은 이렇게 머리카락이 나올 때가 있어요. 또는 음식을 나누는 사람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말하기도 하지만 맞는 사람이 실수했거나 슬그머니 용서해 줄 수도 있죠. 여러분은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는데 얼마 정도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면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있겠어요? 100만 원 손해 입혔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1000만 원 손해 입혔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5천만 원 손해 입혔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 달라요. 사람에 따라. 내가 정말 친했던 친구예요. 1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어. 너랑 나랑 여태까지 섭섭하긴 하지만 친구의 관계가 있는데 됐어. 괜찮아. 앞으로 잘 살아. 처음 보는 사람이 그랬어. 처음 보는 사람이. 용서 안 되죠. 내놓으라고 하죠. 손해배상하라고 하죠. 5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어요, 여러분. 5천만 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 가족, 내 자녀가 잘못해서 5천만 원의 손해가 났어. 야, 너 그거 5천만 원 손해 네가 입혔으니까 부모 자식 간이라 너 그거 갚아야 돼 라고 말할까요? 아유, 자식이 또 이렇게 했구나. 할 수 없어. 넘어갈까요, 여러분?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누구냐 따라에 따라서 용서해 줄 건지 넘어갈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여러분 용서해 주고 사시죠. 그러니까 사소한 것은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사소한 것은 이해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꽁 하면 너무나 많은 원수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만들지 말고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 요새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용서받아야 될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풍성해야 돼. 내가 별죄에 안 졌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볍게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는 게 아니라 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나는 이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셔야만이 나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풍성해야 되는데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하죠. 그걸 언약이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처음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었어.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재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래?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이 광야를 인도한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언약 맺을게요. 그래? 언약을 맺으려면 언약의 조약은 이런 거야. 쭉 썼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이걸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벌을 받게 되는 거야. 지킬래? 언약 맺을래? 계약할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었어. 어떻게 살면 돼요? 그 약속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그 언약을 맺을 때 그냥 맺은 게 아니라 재물을 잡아 피를 내고 그 피를 제단에 반은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렸어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이 언약을 범했을 때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면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죽었으면 몇 번 죽었을까요? 하루에도 몇 번 죽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벼락 맞아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깨끗해가지고 나는 건강하게 잘 살 거야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얘가 벼락을 맞았으면 여러분은 벌써 이미 골백번 죽고도 남았어요. 나는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벼락 안 맞아. 나는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으시죠? 속량이 뭐냐?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가 노예로 살아. 자유가 없죠. 주인이 하라는 일을 하고 잘하는 대로 자고 거주하라는 대로 거주하고 그러죠.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인간이 제일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자유로울 때 제일 행복하다라는 것이. 인간은 자유로울 때 제일 행복해.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유로울 때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자유로울 때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때 제일 행복해요. 누가 여러분의 행동을 통제하고 못하게 만들고 가다 놓고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노예는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노예가 자유민으로 풀릴 때 노예의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1억이다. 그러면 누군가가 1억을 내고 그 사람을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1억 냈으니 너는 내 종이 되라가 아니라 내가 1억 냈지만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 사람이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는데 이제 죄를 지면 죄를 범하면 죽어야 되고 죄를 지면 죄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이제는 자유롭게 살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속량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노예처럼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일을 계속 해야 되고 그 동네에서만 그 집 주인의 밭에서만 일을 하며 평생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 누군가 와서 돈을 내고 그 작고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고 찬양해야 돼요.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셨는데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건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죠.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이. 근데 성령을 뭐라고 말해요?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해요. 왜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하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에 대한 보증이냐면 우리가 기업을 누릴 것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람이라. 14절. 14절 말씀. 14절 말씀만 한번 띄워보세요. 14절 말씀만. 14절 말씀만 띄워봐 주세요. 14절 말씀만 한번 띄워봐 주세요. 다른 건 다 지우고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기업이란 건 뭐냐? 기업이라는 것은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기업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받을 기업, 미래의 천국. 그렇지만 이 기업은 미래에만 받을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천국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앞으로 미래에 천국 갈 것에 대한 보증이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보증이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보증이라는 것이. 이것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며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또 뭘 찬양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필요했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네요. 성령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면서 우리가 천국에 갈 거라는 보증이 되어주셨네.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보증이 되어주셨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신령한 복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더 감격하게 되고,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과 더 신령한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고,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노래가 아니라 심령을 울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큰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